아멘. 21장은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요, 이스라엘 평야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성경 이해를 위해서 좀 지리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운 곳이 갈멜산이잖아요. 갈멜산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간에 갈릴리로부터 사해이르기까지 한 100km 정도가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이제 갈멜산에서부터 그 요단강, 요단 계곡까지를 약간 비스듬하게 이제 선을 딱 그어 보면 맨 왼쪽이 지중해 가가 이제 갈멜산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이제 벳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벳산이 요단강 계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벳산에서 이렇게 약간 벳산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요, 여러분 거기가 이제 골짜기인데요. 그쪽으로만 길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는 이제 산지기 때문에 이렇게 벳산에서 갈멜산 쪽을 바라보면 그쪽으로 도로가 나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 옆으로 쭉 펼쳐져 있는 평야가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 섬까지 있는 그 전체 지역을 다 이스라엘 평야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약간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간 여러분 그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지대입니다. 가장 비옥한 지대. 당시 북이스라엘은 왕궁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사서 형성했던 도시가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산지에 있는 지역이었고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데 평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는 산지에 있고 이스라엘은 평지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궁은 보통 이제 겨울궁전이라 그러면 별궁인데요. 겨울에 좀 따뜻하기 때문에 그쪽에 와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아합은 그 이스라엘에 많이 머물러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그 이스라엘 평야에 있던 나봇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또 마침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이 머무르고 있던 그 이스라엘 궁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아합 왕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미 어제 수요일 저녁에 살펴보았지만 아합이요, 포도원 주인인 나봇을 불러서 대토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달라 그럽니다. 그게 싫으면 돈으로 주고 사겠다고 그렇게 이제 왕이 나봇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3절, 우리 3절 이미 이제 살펴본 내용입니다만 3절에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토지 사고 파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요. 나봇은요, 왕에게 포도원을 팔 수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아주 정당한 거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을 금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왕은 요구를 했지만 나봇은 왕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알 종교가 국교였던 시대고요. 그리고 악명 높은 아합과 이세벨이 왕과 왕비로 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아합 왕 앞에서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의 시대에 이런 인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합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번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이요. 4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근심했다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는요, 기분 나쁜 노한 뭐 이런 뜻입니다. 기분 나빴습니다. 답답했다, 원어로는 화가 났고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
그 왕궁 근처에 있는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자기가 또 왕인데 자신의 욕심이 관철되지 않자 아합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요 그의 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왕궁으로 돌아가서는요 침대에 돌아 누워서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봇의 정당한 답변을 듣고 아합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상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합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와 동일시합니다. 아마 이 욕심의 결과와 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욕심에 끌리면 시험받게 되어 있고요. 결국 시험에 떨어지면 죄를 짓게 되고요. 결국 죄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지금 아합은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요. 이세벨의 부인, 죄송합니다. 이세벨의 부인이 아니라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 아합에게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를 묻고 나서는 아주 시원하게 대답합니다. 시원하게 대답. 7절 보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식사도 하시고 마음도 즐겁게 가지세요. 제가 나봇의 포도원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이세벨이 시원하게 남편에게 시원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음모를 꾸밉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옥새를 찍어 봉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는데 편지 내용이 몇 가지 썼습니다. 첫 번째, 금식을 선포해라. 두 번째,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히라. 세 번째, 불량자 두 사람으로 거짓 증거하게 하라. 네 번째, 돌로 쳐 죽이라. 저는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의미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밥상을 앞에 놓고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밥상 위에는 반찬이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김치와 콩나물과 총각김치, 달랑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여러분들은 어떤 반찬을 먼저 먹겠습니까? 예? 김영성 호사님은 달랑무를 먼저 드시겠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자연스럽게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젓가락이 갈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냥 자연스럽게 저도 총각김치에게 먼저 손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세벨이 참 자연스럽습니다. 여기 보면 물 흐르듯이요 머릿속에서 그냥 악한 계획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이게 지금 며칠 동안 계획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즉각적으로 여러분 이세벨의 머리에서 마치 좋아하는 반찬에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세벨에게서 자연스럽게 지금 악이 흘러나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세벨은 정반대예요. 악한 데는 지혜로웠고요. 선한 데는 미련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세벨의 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도 이미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다 하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미리 적어놓으면서 적었었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세벨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엣바알입니다.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바알 신앙의 중심지,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바알 신앙의 중심지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바알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상을 따르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육체 욕심을 따르는 것이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세벨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자꾸 이제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요. 성령의 일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은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멀리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를 때는요, 이세벨과 똑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일을 생각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세벨이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의 성읍에 살고 있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합과 같은 곳,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성읍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은요, 고민하지도 않고요, 이세벨의 지시를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나봇과 같은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봇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나봇이 경건하고 무고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이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아무런 저항 없이 이세벨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이세벨의 보복이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세벨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겠다. 보복이 두려웠을 수도 있고요. 또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나봇의 죽음은 단순히 이세벨 한 사람만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요, 그의 이웃들이요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 만연되어 있던 죄악이 그를 죽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사시대를 돌아보면요,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살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레위인들에게 그런 역할을 주었었는데, 이 레위인들이 역할을 잘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자 이스라엘 전체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 그래서 타락한 시대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인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도 바알을 섬기면서 자기 중심이 되어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니까 이렇게 타락한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 신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12절 보세요. 자, 이세벨의 지시대로요, 이제 이스라엘 장로와 귀족들이 이제 그의 지시대로 따르는데, 여러분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아멘. 자, 먼저 이제 그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이요, 이세벨의 지시대로 먼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언제 금식을 선포했습니까? 고난이나 재앙이 닥칠 때, 그때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금식함으로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나? 라고 해서 숨겨진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금식하면서 여러분 숨겨진 죄를 떠올리고 회개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번 금식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긴급하게 재판을 할 목적인 것입니다. 나봇을 재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재판할 목적으로 지금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금 금식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12절 보시면 또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봇을 피고로 법정의 높은 곳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요 법정에 높은 곳에 앉힌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봇을 죄인으로 체포해서 지금 공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서 나봇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형의 확정과 선고를 위해서는 최소한 2명의 증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불량자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거짓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아멘. 네. 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서 거짓 증언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자, 보통의 재판 같은 경우면 다른 증인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피고에게 변명의 기회도 줍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불량자 두 사람의 증언을 듣자마자 다른 증언을 더 들어보거나 피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오로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요?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재판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요, 그들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이세벨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그 사건을 일단락 짓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세벨이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악한 일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사람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북이스라엘에 예후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예후가 왕으로 등장해서는요, 정말 나중에 살펴보면 참 이게 너무 소름 끼치는데,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주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요 너무 엄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이 소식을요 아합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아합은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은요 나봇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치 않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심대로 포도원을 차지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백성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욕심에 사로잡혀 자기 중심적인 길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합 같은 자의 길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까?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시대나 아합의 시대나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아야 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203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3장입니다.